할렐루야. 오늘 저와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목은 변화 그리고 성숙입니다. 변화라는 것 쉬우신지요? 예.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품이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러죠. 성격이 또 잘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질을 쓰시는 거죠. 우리의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질을 다듬어서 또 쓰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려면 성령 안에 들어가야만 변화가 된다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한 청년이 기도를 하는 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20대는 전 세계가 내 기도로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가 나의 기도로 좀 변화를 일으켜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또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해서 그러나 본데 이제 안 되겠다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고. 차라리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낫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에 또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또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변화가 쉽지가 않은 거죠. 변화가 되지 않으니 이것도 다 20대부터 계속 기도를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청년이 마지막에 40대까지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오랜 세월 기도를 했어요. 40대에는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50이라는 또 세월까지 갔어요. 50에 가서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든 가정이든 아이들이든 세계든 바뀌지 않습니다. 저부터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격이 변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또 사고의식이 변화돼야 되는데 고집이라는 게 또 있어요. 또 사람은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에 맞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나와 의견이 틀리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또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폭넓은 사고를 갖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들어갈 때 그 변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 갖고 있으되 그 기질 안에 예수의 성품이 들어가서 그 기질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이 가지고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격과 기질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들어가면 감정이 바뀌고 인격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아이로 비유를 합니다. 저희들을. 어린아이의 때가 우리도 있었어요. 몸은 성인인데 어린아이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요. 기도도 소망이 없고, 그리고 어떤 가치관의 변화도 없고, 내가 봤을 때 아까 그 청년처럼 10대서부터 50대까지 기도해도 이루어진 거 없고 변하는 거 없는 것 같았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어린 아이의 그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어린 아이의 신앙도 필요합니다. 그 시기를 거쳐야 성인의 그 신앙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우리 키워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달라고요. 아빠, 엄마 이거 줘요. 필요하면 무조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게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인데 왜 못 자라냐고, 언제까지 저렇게 자라지 못하느냐고 사람에게 우리가 힐난할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한테 오면은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주시고, 근데 신기한 거는 잘 응답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아우, 저렇게 처음 열심히 다니는데 참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처음 온 분한테 아유, 하나님이 이때가 참 좋은 거라고. 우리처럼 이제 좀 세월이 가고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성인이다 그럴 때는 훈련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또 이런 이야기를 또 굳이 안 해주셔도 될 얘기 또 해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린아이가 인격과 성품과 기질이 얼만큼 변하겠어요. 잘 안 변했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 이렇게 자라나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청년의 때가 또 있어요. 청년들은 또 어때요? 또 듣고 앞으로 이렇게 직진하잖아요. 그런 그 신앙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 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른이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냐면 인격과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주셔서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양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라나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그게 아이 때부터 청년으로 또 이렇게 성인이 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성숙도 그 단계가 들어가잖아요. 주님 밖에서의 성숙도 아이가 됐을 때, 또 아이들이 크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인생에 또 어떤 그 세월 따라 또 이렇게 익어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모든 것도 이해해질 때, 그 성숙의 그 세월도 있어요. 그 성숙의 세월로 갈 때 그때 이해가 돼가지는 게 뭘까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면 매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이렇게 아이로 청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냐면 이제 너는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초신자, 아이들, 그런 사람들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 때 그렇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그 안에 주입되면은 감정도 인격도 모든 것들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을 우리는 몸은 성숙했는데 인격은 어린 아이가 돼버린 거죠. 그 안에 있는 인품과 성품은 아이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몸은 컸는데 생각도 나밖에 모르고, 뭐가 이게 단체 생활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자꾸 부딪히는 거죠. 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오늘 자라나라고 그러셨잖아요. 못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부딪혀요.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이런 일도 부딪히고, 섭섭하고, 나만 뭐 이렇게 좀 잘못, 이렇게 무리 속에서 내가 좀 이렇게 도태되는 것 같고, 그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아직도 어린아이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로 성숙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이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힘든데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고 기도에 항상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났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바뀌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바뀌고 기도 제목도 바뀌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리더이신 우리 공동체에서. 또 뭐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다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성인 아이가 아닌 초신자들의 그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는 그냥 그분의 기준에서는 참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나실 과정이니까. 근데 이미 이제 자라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그런 환경에까지 간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라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키웠었죠. 그죠? 아이가 그것도 4명을 키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자라나면서 성숙되면서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그리고 남들을 용납해주고 이런 어떤 그 성숙의 단계가 다 있듯이 매일 아이처럼 뭐 엄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가 엄마들이나 무슨 우리 아버님들이나 희망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맨날 저러지?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공동체의 리더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리더로 바뀌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라나는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 우리에게 주시냐면 기도할 때의 용모가 변화됐다 그랬어요. 변화예요, 변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변화 그리고 성숙입니다. 기도할 때의 용모가 변화가 됐습니다. 모세도 변화가 돼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기도가 됐을 때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 그 성장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가 외면의 변화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단지라고 얼굴이 외모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밝는 게 아니라 성장해 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밝아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니 내 안에 빛이신 성령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임하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변화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분 교회 다니더니 정말 변화됐다고. 예수 믿더니 완전히 변화됐다고. 저분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더니 완전히 인격이 바뀌었다고. 이게 변한 거예요. 인격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숙의 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변화와 성숙의 끝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 아는 우리의 어떤 그 지식이 날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제는 충만했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어제는 감사했는데 오늘은 슬픔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속적인 성장이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성장의 성숙의 끝에 올라가면 그렇게 많은 기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성숙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영적 성숙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와 나약함과 변하지 않는 이 어떤 인격, 변하지 않는 그냥 어떤 우리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성숙이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그 현장,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예수 믿더니 저렇게 힘든데도 안 힘들다고 그런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간증이 많을 겁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힘들지 않은 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어려운데도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이 상황은 정말 힘든데도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흘러 넘치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장하라, 지식에 자라나라, 성숙된 변화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거듭남을 주고 죄사함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숙된 변화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 준다고요. 그러니 저 사람은 정말 성숙됐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 변했구나. 이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참 오래됐어요. 힘든 상황인데 제 입에서 찬양을 막 부르면서 있으니까 저희 그 남편 장모님이 그렇게 웃음이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신기하듯이 아주 옛날이에요. 저를 쳐다본 기억이 나면서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성숙은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숙함을 전심전력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는데 되지 않는 걸 주신 적이 있으시진 않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성숙함, 변화되고 성숙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성숙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죄사함을 고백했을 때, 그리고 죄사함이 믿어졌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거듭남을 우리가 완전히 알아갔을 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거듭남의 원리를,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리고 그 더불어서 우리의 죄사함이 완벽하게 일어났다고 느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성숙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 은혜에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성숙되었을 때 아직 자라나지 못하는,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이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환경을
알아가면서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가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는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성숙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라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의 변화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변화는 겸손입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와 그리고 성숙은 겸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라나고 성숙돼서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오냐면요, 우리에게는 변화라는 것이 오고 성숙이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겸손이라는 게 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로 다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변화가 됐고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남이 일어났고 그래서 영적 성숙을 이뤘던 이 모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2단계까지 올라가면 성숙이 됩니다. 변화와 성숙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지도자였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믿는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냐 그래요. 어떻게 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 그리고 성숙입니다. 이 변화 성숙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겸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마지막 우리 주신 말씀, 이것은 뭐냐면 아까 주신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인데 성령으로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상담을 제가 들었을 때도 배우자가 변하지 않고 아이가 변하지 않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화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도 변화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변화와 성숙,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